고신대학은 올해 78주년을 맞이하고 있고 거제교회는 76주년. 다시 말씀드려서 고신대학과 거제교회의 역사가 거의 같은 시점에 출발해서 같은 궤를 달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주보를 보면서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 다 손이 있습니다. 손은 손목에 붙어 있어서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구성된 신체 일부입니다. 발은 발목에 붙어 있어서 발바닥과 발가락으로 구성된 신체 일부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말하느냐? 너무 익숙한 것은 사실 정의 내리기가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부릅니다. 악력. 악은 쥐다라는 말이고 력은 힘입니다. 남성은 45kg의 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평균 악력은 25kg입니다. 소방관은 65kg의 악력이 있다면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력은 소방관과 비교될 수 없는 최강의 힘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몸무게 200kg의 고릴라의 악력이 무려 300kg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릴라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부산 거제교회를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가? 이것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번 한 주가 되자. 그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 선하신 손, 지혜의 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 힘있게 항상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10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반드시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번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가라는 도시의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가야 하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아직 양의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을 내가 반드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다. 영원전에 구원받기로 예정을 받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안으로 인도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은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자인 나 예수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높이 달리셔야 한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손에 넘겨져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우리 바깥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3일 만에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셨다라는 복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연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와 보존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심으로 그 득택으로 그 은덕을 힘입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사모해야 하고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살아있는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발가락을 움직여보고 다리에 힘을 한번 줘봅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루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이 이것 있는데 이 스케줄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지름길이며 행복한 인생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제일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손은 선하신 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는 지혜롭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섭리는 한자입니다. 이 섭자가 귀이자에 손수자에 귀이자 세 개를 붙여놓은 굉장히 복잡한 한자입니다. 손으로 귀를 잡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섭자입니다. 리는 다스릴 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섭자가 손수변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무엇을 잡아 당기심으로 다스리신다. 이것이 섭리의 한자식 뜻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무언가를 당기시기도 하고 미시기도 합니다. 밀당의 최고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섭리라는 뜻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다윗이 내 시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바가 있습니다. 내 미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신 지혜로우신 손을 의지하는 성도의 특권이자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겨울 수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이다 이 말은 고칠 숫자에 궁궐 전자를 써서 궁궐을 고치는 절기, 여기서 말하는 궁궐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주전 165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시리아의 왕에 의하여 더럽혀졌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금지, 거미줄이 성전에 있고 성전의 일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여 제사를 재개하여 하나님께 재봉헌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의 200년 동안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이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8일 동안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돌하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 않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을 내가 보도록 고쳤지 않는가? 갈릴리 바다 위를 내가 걸어갔지 않는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지 않는가?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나더러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또 말하라, 증명하라.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내 양은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 나는 내 양을 손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내 손으로부터 내 양들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28절에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등장합니다. 만물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짧은 이 두 절에 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손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이 최강의 악력, 최강의 손, 전능하신 손, 선하신 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미 구약에서 시편 95편 7절에서 시인이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분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며 하나님이 손으로 돌보시는 양떼들이다라는 말씀을 시편 95편 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세밀하신가, 섬세하신가, 하나님의 손이 합력하여 어떻게 최선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선하심으로 지혜롭게 우리를, 교회를,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가, 이것을 종교개혁가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이 최대의 비극이며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신대학교 3학년 편입생 면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여러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답은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기독교 교육학과 3학년에 편입 지원을 했던 한 30대 중반의 어떤 여자 성도는 가장 행복한 삶이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거 100점짜리 답 아닙니까? 그런데 태권도 학과에 지원한 어떤 불신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행복 개념도 다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180도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63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개혁파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0주일.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건강이 아니라 질병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풀 하나조차도, 날아다니는 참새 하나조차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형편과 환경을 허락하셨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간섭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부산 거제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요 선하신 분이시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우리가 매일매일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어리석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최선으로 결과를 도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세 번째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야 하고, 우리도 지혜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세상을 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전능하시다, 지혜롭다,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본받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 남을 지혜롭게 선하게 착한 양심과 착한 행동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지난 한 주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공동체적으로 기리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존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비관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입에 막 나올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2중 3중으로 닥칠 때, 시편 창세기 42장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다가 식량 그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지불했던 돈이 식량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섭리하시는가?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가 지금 도둑놈으로 지금 몰릴 지경이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나에게 질병이 하나인데 하나님, 내가 무슨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또 다른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 위에서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는 토끼 같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처럼 지혜롭고 선하고 유능하고 예쁜 아내를 뭐라고 부르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 이걸 이 아내가 다 받고 있죠. 나처럼 유능하고 착하고 지혜롭고 미모를 갖춘 아내를 뭐라고 하지? 하니까 남편이 자화자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과대망상 하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금상첨화가 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힌트를 줍니다. 금자로 시작한다. 금시초문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뉴질랜드에 있는 그 고신의 하누리교회 나무택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손으로부터 악한 사탄과 어떤 형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선한 손을 내밀고 지혜롭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힘있게 돕고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내가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금시초문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펴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섭리신앙을 실천적으로 증명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지혜롭게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이번 또 설 명절도 있고 우리가 가족과 친척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남의 입장에 서서 남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채워서 하나님의 영생과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과 열망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로또와 주식과 사람의 손을 영원히 붙잡지 않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연과 행운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찮게 그것을 우리가 맹종하지 않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주의 손에 붙잡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으며 악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하고 지혜로운 손은 이웃을 섬기고 돕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의 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섭리,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